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에도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장도 어제 이어지는 10장과 함께 계시록에 나오는 3대 7중 재앙 중에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가 계시록의 전반부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11장 오늘 읽은 그 다음 15절부터가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마치 후반부 시작하기 전에 또 잠깐 앞의 재앙과 뒤의 재앙을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또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10장에서는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름 옷을 입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고 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그러한 천사였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해야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지만 그 심판 너머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심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오늘 1절 2절 다시 봅니다. 1절 2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심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뭐하라 그랬냐면 성전 안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연약한 갈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밖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그 이방인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들은 측량할 이유도 없고 그냥 심판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측량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은 경중을 따지는 것인데 그 또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그러려면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측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집에 들어올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똑같이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그 신앙의 믿음에 경중을 따지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해석은 온전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 즉 천상 예배에 참석한 그 자들의 경중을 따져서 상을 주고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측량한다는 단어가 메트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측량하다, 또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헤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다 승리한 자들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고 천상 예배에 다 참여할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또 측량을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가린다,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메트레오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헤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죠. 그래서 우리 보는 성경에는 이것을 측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헤아린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럼 헤아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시무시한 세상의 재앙과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공의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공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미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측량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중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받는 자들이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심판도 보면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과 그 동물들은 어떤 물심판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같이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냐,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여러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고 또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러한 해석보다는 그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도 지금보다 더 힘들고 분명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날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또 그런 재앙이 이제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어때요? 그 종말의 때는 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심판과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그냥 한 번 재앙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심판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표도 보았지만 여러분 계속 그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 숫자와 기간과 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이고 또 상징적인 것입니다. 한 번 재앙,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면제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